이 잠언 14장 10절 말씀은 처음에는 괴로움과 고통으로 시작하고 있으나 나중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나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자의 말씀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후자의 말씀은 어느덧 고통은 사라지고 어려움이 해결된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마음의 쓰라림을 알며 낯선 자는 마음의 기쁨과 상관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주인공의 마음은 인생의 쓰라린 상처로 인하여 매우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자기 이런 괴로운 심정을 자기의 마음 외에는 아무도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치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그렇게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문제들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기쁨이 넘치는 마음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먼저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기쁨의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10절을 쓴 주인공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여 마침내 문제를 해결하고 남모르는 기쁨의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에 대한 다른 말씀도 많고 또 이 시간에 인용이 되겠지만 이 잠언 14장 10절 말씀 가운데서도 기도에 대한 단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서 저는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또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는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은 이 잠언의 말씀에 힘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0절 말씀은 인생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 마음에 생긴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싶더니 곧 기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의 말씀 안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상처를 입었다가 치유가 된 주인공과 또 하나의 인물은 낯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낯선 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인생의 깊이 또한 모르는 사람입니다. 낯선 자는 깊은 상처로 신음하는 인생의 슬픔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바뀐 주인공의 마음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는 교훈은 인생의 쓰라린 상처가 주는 고통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무감각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고통과 슬픔에 익숙하신 분이시며 그것을 친히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인생이 주는 고통과 슬픔의 참된 의미를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성장을 위한 첫걸음에서 빌려왔습니다. 나는 기쁨과 함께 1마일을 걸었다. 기쁨은 온종일 제잘되었다. 그러나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슬픔과 함께 1마일을 걸었다. 슬픔은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배운 모든 것은 슬픔이 나와 함께 걸을 때였다. 나만이 끙끙 앓으며 신음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사정을 이해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속이 깊은 친구가 과연 있을까요? 있다면 그런 친구와는 나중에 기쁨도 함께 나눌 수가 있겠지요. 그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든지 남모르는 고민과 가까운 사람에게도 드러내놓고 말 못할 괴로운 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사정을 얘기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더 슬픈 것이죠. 그래서 홀로 고립되어 슬픔과 고통의 심연으로 깊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욥이 그러했으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쓰라린 상처를, 그 고통스러운 환부의 깊이를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욥의 아내도 한나의 남편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다루고자 하실 때에는 인생의 깊은 곳에서 홀로 독대하여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알고 보면 놀라운 특권입니다. 다 함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마음의 쓰라림을 알며 낯선 자는 마음의 기쁨과 상관하지 못하느니라. 이 잠언 14장 10절 말씀은 좀 이상하게 다가오는데요. 주인공의 마음이 쓰라린 고통 가운데 잠겨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어느새 기쁨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진적 계시의 원칙에 따라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장점을 이용해서 이 구절을 좀 더 묵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아리고 쓰라린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와 사랑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이제는 더욱더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잠언 14장 10절을 쓴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의 실제 기록자는 사람이고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지만 이 말씀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가슴에 묻은 하나님의 비통한 심정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이 말씀의 빛을 이 시간 우리에게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극과 극이 강하게 대비되는 말씀들이 많은데 오늘 잠언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진심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심정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인지는 몰라도 앞과 뒤를 연결해주는 중간에 한 과정이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생략된 과정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이처럼 전자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후자의 좋은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생의 고통과는 상반되는 인생의 기쁨, 이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무엇이나 혹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음미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은 단연코 후자에 있으며 전자의 상황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즉 기도를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기도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 14장 10절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따가 들으시게 될 기도와 관련된 다른 말씀들과는 서로 동병상련하는 연관성이 있는데요. 바로 이 점이 기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 14장 10절 말씀을 기도에 대한 기폭제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 14장 10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더라도 인생의 절실한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아쇠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 말씀과 구색이 맞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라는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기도의 골방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깊고 풍성한 교제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고난 중의 기도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중동 지역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맑은 날씨는
건조한 사막을 만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냥 행복하고 그저 순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인생은 아무런 맛도 없는 그야말로 무미건조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 모양의 고통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마침내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한 여러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고난 중에서 낙심되고 외로울 때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인생의 쓰라린 통증 가운데서 기도하여 응답받은 몇몇 사람들의 면모를 부각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짓눌린 올리브 열매입니다. 이 짓눌린 올리브 열매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에 차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흐르는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혼은 올리브 열매처럼 짓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고 보다 차원이 높은 기도도 있습니다만 이 기도에는 우리의 입장이 있고 하나님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는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들을 내 능력으로 스스로 공급할 수 있다면 구태여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도란 내 능력 밖에 있는 나의 필요를 위하여 능력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비록 망가졌지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최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다른 창조물보다도 오묘하고 복잡해서 그 필요한 것들이 그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삼중적으로 구성된 사람은 영적인 필요와 혼을 위한 필요, 그리고 몸을 위한 필요가 각각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몸을 위한 필요에 치중합니다만 이렇게 각 부분의 필수적이고도 기본적인 필요에서부터 그 이상의 필요에 이르기까지 실로 우리는 수많은 요소들을 우리는 필요로 하고 원하며 이런 것들이 제공해주는 만족감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중요한 무엇인가가 결핍되거나 충족되지 못하면 우리는 생활에 있어서 균형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더 이상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들의 필요를 체험받기를 원하며 속히 회복되기를 갈망하게 되고 또 그것을 얻고자 고군분투하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인생의 여러 모양의 필요를 인해서 기도하여 응답받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도의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죄의 길에서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분과 더 깊은 기도의 관계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기도의 사례들을 보고 배우도록 기록하신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끝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한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인생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첫 호흡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몇 개의 기도 사례를 요점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유형과 사례가 다른 것은 각 사람의 사정과 필요가 다르기 때문이며 우리 인생의 길목에서 때로는 이와 같이 원치 않는 상황 속으로 내가 던져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삶의 수레바퀴를 정지시키며 인생의 그 특별한 장소에서 만남을 청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으며 어떤 필요를 구하고 있는지요?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라면서 우리 함께 인생의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14장 10절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서 앞서간 신앙인들의 기도 사례를 동병상련하는 심정으로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부 5사례를 보시게 될 텐데요. 시간 관계로 성경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대체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고 또 성경 안에서 수집한 사례를 예화로 들었기 때문에 그냥 잘 들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걸 다 설명하려면 오늘 좀 식사를 못 자시게 될지도 모를까 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슬픈 여인 한나의 통곡하는 기도입니다. 깊은 슬픔으로 신음을 토하며 통곡하는 한나의 기도는 그녀의 약점을 짓누르는 대적 분인나 같은 자가 있을 때 나옵니다. 엘가나의 사랑하는 부인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아기가 없어도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부인인 분인나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이런 한나를 향하여 질투와 시기심으로 가득하여 그냥 두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분인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약점을 아프게 짓누르고 자극함으로써 한나의 애를 태우며 그 마음을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분인나로 인하여 행복도 평안도 다 사라져버린 한나의 마음은 이제 고통으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상할 대로 상한 한나의 마음을 남편이 위로해 주었지만 한나의 이런 깊은 슬픔을 치유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은 했지만 아내의 이런 깊은 괴로움에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점점 깊어지는 괴로움 가운데서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는 한나의 기도는 마침내 응축된 힘을 쏟아내어 자기의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에 통전시켰습니다. 한나는 쓰라린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갔고 하나님은 그녀의 그런 한나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을 늘 마음에 품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쓰라린 마음과 비통한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한나는 개인의 소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대언자요 재판관인 사무엘을 선사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여인입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 외에도 다른 자녀들을 더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대적하는 것들이 우리를 짓눌러도 우리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혼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분인나는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올리브 열매는 짓눌리면 짓눌릴수록 기름이 더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면벽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 통곡의 면벽 기도는 중병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왕의 비통한 심정에서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군주이지만 죽을 병 앞에서는 연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그도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꽉 막힌 벽을 만났을 때 왕으로서 권력도 왕의 의사도 아내도 자식도 그 누구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 인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영역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왕에게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위로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위로받기를 거절한, 그래서 벽을 마주보고 통곡하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폐쇄된 현실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답답하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폐쇄의 상황은 사람을 숨도 못 쉬게 할 정도로 답답하게 짓누르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현실에서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눈물로 간청을 했습니다. 드디어 히스기야 왕에게 얼굴을 향하신 하나님께서는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셨고, 또 그 응답의 증표로서 아하스 왕의 해식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지금 시간으로 40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비통한 마음은 마음의 비통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꽉 막힌 거대한 벽을 허물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처럼 꽉 막힌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히스기야를 생각하며 전에 그를 도우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비통한 마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올리브 열매는 짓눌리면 짓눌릴수록 기름이 더 많이 나옵니다. 다음 셋째로 에스더의 금식기도입니다. 에스더의 금식기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나옵니다. 물론 에스더의 뒤에는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도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전 450년경에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악하고 간교한 하만의 음모로 인하여 모두 다 멸절을 당하기 직전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모르드게의 구조 요청의 비상 상황임을 알게 된 에스더는 이제 왕비의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만의 안위를 포기하고 아수르의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법에 의하면 그 누구라도 왕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먼저 왕 앞에 나가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지엄하고 두려운 왕의 법입니다.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왕의 호를 내밀지 않으면 동족들의 생명을 구하기는커녕 먼저 에스더의 목이 달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의 음모는 이미 돌아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만의 올가미에 든든하게 걸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존망이 걸려 있는 이 중대하고도 총각을 다투는 일에 지체할 수 없는 에스더는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이 금식 기도는 생명을 담보로 한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는 기도였고, 실로 많은 사람이 목숨이 걸려있는 긴박하고도 다급한 이 기도는 차라리 숨가쁜 영혼의 호흡이었습니다. 마침내 에스더의 이 숨막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모략가라도 하나님을 당할 수는 없으니 악한 개교를 꾸민 하만은 자기가 만든 올가미에 자기 목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거나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건의 현장까지 가시지 않더라도 앉아 계시는 하늘의 왕좌에서 모든 일을 간단하게 해결하고도 남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임절을 탄생시킨 이 사건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을 떠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깊숙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눈앞에 두고서도 깨어있지 못하여 그냥 흘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평안한 삶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에스더처럼 깨어있을 때 영적인 위기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에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에스더 신앙의 진실은 생명을 담보로 한 기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올리브 열매는 짓눌리면 짓눌릴수록 기름이 더 많이 나옵니다. 다음 넷째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던 과부의 끈질긴 기도입니다. 이 끈질긴 기도는 원수에게 짓눌린 과부의 고통스러운 가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은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도의 전제조건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상대적 약자인 과부로서 당하는 서러움과 괴로움 때문에 한이 맺혀서 마음에 맺힌 원한을 풀지 않고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불의한 재판관에게라도 찾아가야만 했던 여인의 밤낮 없이 부르짖는 기도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과부의 사정은 절박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부르짖음, 여러분, 짖는 짐승은 개입니다. 특히 밤중에 잠을 자야 하는데 개가 짖기를 그치지 아니하면 주인은 시끄러움에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어서 귀찮지만 이제는 일어나서 그 이유를 알아보고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끈질긴 기도는 불효한 재판관의 마음도 돌릴 수 있으며 결국에 가서는 속히 응답을 받는다고 우리의 기도 응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요 힌트입니다. 원수를 갚아달라는 과부의 밤낮으로 부르짖는 끈질긴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하나의 유력한 기도의 원리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는 원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응어려진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를 유발하는 영적인 자산으로 활용해 보라고 저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리브 열매는 짓눌리면 짓눌릴수록 기름이 더 많이 나옵니다. 다음 다섯째로 창세기 32장에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며 매달려 부르짖은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의 이 기도는 하룻밤 만에 응답받았다고 해서 결코 쉽게 응답받은 기도가 아닙니다. 야곱은 큰 부자인 이삭을 아버지로 두었지만 정작 자신은 빈주먹으로 출발하여 온갖 고생 끝에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로 보낸 고난으로 얼룩진 날들을 뒤로하고 드디어 고향으로 가기 위하여 야곱은 야복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날 형 에서의 핍박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낮에는 더위와 목마름을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매일같이 쏟아지는 고된 일에 눈꺼풀을 붙일 겨를도 없이 고생하며 그 힘들었던 시절에 얻은 사랑하는 아내도 어여쁜 자식들도 자기 평생에 그토록 고생하며 애써서 모은 모든 재산도 그리고 여기에 바친 젊음마저 모두 다 저 멀리 세월의 강 건너편으로 다 보냈습니다. 야곱의 모든 것은 여울져 흐르는 강물을 뒤로하고 떠났고 조금 전 부산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새끼양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자리에는 야곱만이 홀로 남았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고생할 때는 그래도 곁에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없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었을 때 이전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야곱도 하나님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또 다른 탈피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밤은 단순히 외로운 가운데서 정신적으로만 고뇌하는 그런 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당면한 어려움은 그동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양상으로 이것은 당장의 야곱의 숨통을 조여오는 긴박한 사태였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야곱의 모든 것은 일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찾아온 인생의 깊은 밤은 손님을 동반하고 있었는데 야곱이 맞이해야 할 그 손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씨름을 해야만 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그분께 지음을 받은 한낱 벌레와 같은 창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지극히 크신 두려움과 위험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은 감히 사람이 발붙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찾아오셨기에 이 씨름은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요 호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8편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과 씨름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기도에 대한 우리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며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형 에서는 운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위협적인 존재이며 그런 그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치려고 오고 있습니다. 본래 사냥에 능숙한 에서는 이제 싸움에도 능숙한 자가 되었을 때 그동안 가축이나 키우던 야곱은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야곱은 어렵게 일으킨 가문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큰 위험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인생의 고통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익숙한 야곱이지만 그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겪었던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밤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영혼의 깊은 밤을 맞이한 것입니다. 흑암의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위기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몸을 던졌습니다. 이날 야곱은 자기 존재와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야곱은 밤이 새도록 매달렸고 그리고 응답받고야 말았습니다. 과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받을 만한 야곱의 놀라운 기도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야곱의 이 기도는 자기 실존을 위한 한 인간의 처절한 절규요 그 누구보다도 정직한 기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은 기복신앙을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여 이룬 가정과 재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을 해 주셔야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팍팍하고 비참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밤을 하나님과 함께 보낸 야곱은 이윽고 떠오른 밝은 해와 함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에서와의 문제도 좋게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풀리면 현실적인 문제도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견주어서 이겼다고 하는 야곱의 이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이끌어내었으며 이 땅 위에 사는 성도들이 어느 날 영혼의 깊은 밤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대면케 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밤은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낮에는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 밤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여러분의 모든 힘을 기도에 쏟으시기 바랍니다. 밝은 날은 곧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물론 천사와 씨름을 했지만 그러나 이 씨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육체적인 씨름만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주의 천사 하나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야곱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씨름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씨름 상대는 어려운 환경이나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씨름 상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즉 기도의 목적은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을 통해서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신의 잔재를 완전히 버리고 다시금 회개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그분께 매달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야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세 사람을 묶어서 말씀하시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일한 믿음의 반열위에 야곱의 이름이 함께 올라가서 세 사람이 이름이 한 묶음으로 불려지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날 밤 죽기 살기로 하나님과 뒤엉켜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넓적다리 우묵한 곳을 짓눌렀습니다. 여러분, 올리브 열매는 짓눌리면 짓눌릴수록 으깨져서 기름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몇 가지 기도 사례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잠언 14장 10절 말씀과 동병상련하는 관계를 좀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슬픔과 고통에 있어서 그것을 모르는 낯선 자의 마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런 것에 낯선 자는 하나님과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좀 더 깊이 있고 풍성한 교제를 하시기 위함이며, 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우리 입장은 대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기도를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마저도 끌어올리셔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의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하신지요? 저는 오늘 의도적으로 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어느 하나도 쉬운 기도의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기도해야만 그 정성을 보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가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또는 꺼내기도 전에 신속히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쉽게 응답받은 기도의 사례는 우리들이 그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쓰라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결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는 자의 합당한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성경과 예수님이 그것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단 하나뿐인 유일하고 독특한 창조물입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죄로 인하여 지옥의 문턱에서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는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곡조가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찬양이죠. 반대로 내가 환난을 당하여 슬프고 괴로울 때는
오직 나만이 부를 수 있는 슬픈 노래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환난 중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는 절실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올리브 열매는 짓눌리면 짓눌릴수록 기름이 더 많이 나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는 오늘 등장한 기도의 사람들이 갔던 인생의 한계 상황까지는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는 공감이 되는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앞잡기에 짓눌린 올리브 열매처럼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도 불평의 쓴기름을 내지 않고 좋은 기름을 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마음의 쓰라림을 알며 낯선 자는 마음의 기쁨과 상관하지 못하느니라. 아멘.